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가장 감사한데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말씀 듣고 이 축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일을 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새 일을 향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각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저희가 누군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향한 변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해주시며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열어주시고 말씀 그대로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디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며 이 시간 정말 귀한 목사님의 이동자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힘을 얻어서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기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각 개인에 대한 은혜를 주시며 각자의 응답을 얻는 시간 되시고 주님도 해주세요. 예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한 주간 교사의 직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조금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배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감기 나면 약국 가면 됩니다. 그런 걸 보고 근본 치유라는 그러죠. 교회에서 만약에 약국처럼 슈퍼처럼 필요한 물건 사고 팔고 또 아픈 거 해결하고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교회 갈 필요 있겠어요. 홈플러스 가면 되고 이마트 가면 되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성경 주시고 중요한 복음의 사람을 만나게 할 때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또 세상이 고칠 수도 없는 또 바꾸어 줄 수도 없는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치유하는 축복을 교회에 담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넣어놨고 복음 가진 자의 만남을 그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눌 것은 근본 치유입니다. 교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을 잘 안내해야 되고요. 또 위험이나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맞죠?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근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 다 잘 듣고 공부 다 잘했는데도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통해 오는 영적인 문제는 애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이 교사시켜준 교사가 맞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네 글자, 이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인 교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마음에 없다. 여러분이 우수교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참 나쁜 교사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한 거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쁜 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만난 아이들, 이 아이들의 미래 속에 근본이 변화되고 치유가 돼야 된다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좋은 교사, 우수교사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수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작년에 제가 복음 전하고 만났던 선생님이 이 자리에 같이 왔어요. 저는 그날 만나고 지금 거의 한 해가 바뀌었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계속 두고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거를 또 우리 안 선생님이 아시고 제 이 기도를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우리 박 선생님하고 또 필요할 때 만나서 돕고 말씀을 전달해 준 걸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보고 또 오랜만에 왔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또 오게 해서 이 선생님에게 오늘 하나님이 넣어주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근본 치유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고 인류 역사에서도 제일 첫 번째 일어난 팀과 그들의 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류 최초로 또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최초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선교 나간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원래 인간을 만들 때, 교회를 만들 때 이거 하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다가 억지로 구약 때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보내서라도 이 일 하게 만들었는데
노예로 포로로 안 만들었는데 자발적으로 5명이 팀을 꾸려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그 팀들을 복음 전하고 선교하도록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게요. 하나님은 교육부에서 여러분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교사들을 교대 나오게 하시고 사범대 가게 하시고 교사로 하나님이 등용시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냐? 복음 가진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목사가 가지 못하는 그 학교 현장에 복음 전하는 팀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팀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올바른 선교팀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마 교사 현장을 두고 지구 생기고는 처음 있는 축복과 응답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가 있었냐?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왕족도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왕족 중에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왕족은 뭐냐? 유대 사회에서 왕족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족속입니다. 예수를 핍박해야 되는 족속인데 그 족속 중에 복음 받고 이 선교팀에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당시 말하면은 흑인 중에 복음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팀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사분들이 배경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성별도 다르지, 교사된 연수 다 다르지, 서로 이해할 거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교사된 이유, 교사로서 정년 퇴임까지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서로 통해버리면은 이 팀 자체가 하나님이 학교 현장 생각할 때 일어나는 최초의 팀이란 말이에요. 그 팀은 가서 뭐 했냐? 사람의 근본을 바꿔줬어요. 여러분이 이 교사팀들이 아이들의 공부 가르친다? 그거는 전 세계에서 모든 교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안 봐요. 이 팀들이 아이들의 근본, 영혼을 살리고 바꿔줄 수 있는 팀이다. 하나님은 지구의 모든 축복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자, 근본 치유가 왜 필요한가? 근본 치유가 요 하고 하면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이 묘미예요. 교회와는 다르게. 자, 근본 치유를 우리 교사분들이 왜 해야 되면 근본 치유가 과연 현장에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도 의도와 목적이 있었지 심심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 때,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때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다 깨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자기의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때 디자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가지고 인간을 디자인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인간이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 여기 교사분들은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아이들도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디자인을 완전히 상실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인간의 육신은 그대로예요. 하나님 떠나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디자인된 모습으로 학교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학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여러분들은, 교사들은
근본 치유를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오랜만에 오신 선생님이 원래 교사 될 때 또 학창시절에 교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부분들을 내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라고 예배 전에 포럼하셨잖아요. 잘 보신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본다. 그건 근본 치유가 아니에요. 교사는 됐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교사지. 그때 근본 치유를 생각하는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디자인된 인간을 자신의 계획대로 설계하셨어요. 뭐지요? 정말 이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디자인을 잃어버린 인간은 창세기 6장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뭐지요? 사람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여자로 남자로 택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설계와는 반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애들은 잘 살고 어떤 애들은 못 살 수도 있죠.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이 초등학교 나와서 요즘 걔는 직장 잘 가지고 잘 산단다 이런 애도 있고, 우리 졸업한 애들 중에 교도소가 있는 애 있대 이래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둘 다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고 이 복음 모르는 세상에 복음 알려주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우리는 밥 잘 먹고 가정 잘 꾸리고 아 잘 키우고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 영이 상실되면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만족이 인간의 행복에 오직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육신에 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 가르치고 기술 가르치는 게 이거 되게 만든다면은 그 애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여러분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받도록 설계하셨으면은 그들이 인생을 죽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만남과 사건과 문제와 모든 교육이 그들에게 뭐로 편집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좋은 재료들로 모든 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떠나고 육신에 잡히니까 결국은 그들의 좋은 벽돌, 지식, 머리, 협동심이 뭐 하게 되죠? 바벨탑 만드는 편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바벨탑은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 기술이 있어야 되죠. 협동심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몸 튼튼해야 되죠. 인간의 모든 좋은 재료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바벨탑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 기술, 재료, 협동,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도 펼치고 천국 비밀을 여기서 누리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다가 되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요. 우리나라에서 K-팝이 세계에 성공하게 된 요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 뭐 인터넷에 적어 놨더라고요. 이수만 씨가 한 이 프리메이슨 집단에 가서 기사자기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 우리나라 그 모든 음악들이 빌보드 차트에 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켓에다가 전시한 무조건 그려줘야 되고, 이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뉴에이지 집단들이 하는 어떤 문구나 어떤 대화를 무조건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과학의 음모론으로 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음모론으로 안 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특별히 애플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데 하필 왜 문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베먹었는 그 표실까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기존의 어떤
종교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굳이 하필 그래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지금 다르게 편집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편집돼서 그들만의 바벨탑을 쌓는 문화예요. 그래야 세상에 성공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총구석에 초등학교 교사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여기서 막 10억 부자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교사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해봐야 집 한 채 딱 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고 어디 가가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래서 할 분들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단이 이 메시지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 사실 서론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 그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손 선생님. 손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의 중심을 회복하게 만드시려고 어려움과 좀 답답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뭐 다다음 주에 또 올지 안 올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세요. 내가 과연 오늘 교사로 임용되고 교사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아이들의 이 모습을 못 보고 교사로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사로서 이거 더 잘 되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나의 열심히 하는 교사 생활을 통해서 사단은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사인데 내 일을 하고 있네? 아이고 다행이다. 절대로 눈 열지 말도록 내가 저렇게 살도록 도와야겠다. 사단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죠. 저 인간을 내가 구원했는데, 내가 교사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편집된 교사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저 왜 저래 살고 있지?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닌데 본인에게 문제 줄 거예요. 어려움과 답답함을 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 거예요. 또 열심히 했는데 공허하게 만들 겁니다. 왜?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라도 올바로 근본 치유시킬 수 있는 교사로 바꾸고자 옆에 안 선생님도 붙이고 박 선생님도 붙이고 저 같은 목사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여러분은 새롭게 편집된 교사가 돼야 됩니다. 편집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재료를 다 해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보면 돼요. 아이들이 20, 30명이 교실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겠죠. 그걸 도와줘요. 이렇게 편집되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에요. 여러분이 교사 생활하면서 복음으로 편집되면 복음으로 모든 게 보이고 교사 생활이 복음의 교사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 말이 편집이에요. 성경 66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 가지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편집된 거죠. 성경 66권 가지고 담배 말아서 피는 인간도 있어요. 편집 잘못된 거죠. 성경 가지고 두꺼우니까 머리 베개로 쓰는 인간이 있거든. 그 편집이 잘못된 거죠.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66권 전체가 그리스도로 편집돼야 돼요. 구약에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 신약에 그리스도 보냈다. 그걸 통해 어떻게 편집돼야 되냐? 왜 하필 그리스도 보냈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데? 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게 복음으로 편집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야 복음으로 편집이 되냐?
인간과 나와 아이들과 아이들이 속한 가정과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면 복음으로 편집이 돼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이 말썽지기는 겁니까? 그들의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본은 아닙니다. 근본은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를 만나고 대화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은 너무 교양 있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보는 눈, 뭐죠?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이래 되면 남편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편집돼요. 이 눈이 열리면. 저 남편이 문제 일어났어요. 복음 들을 시간표인가? 저 남편이 사업이 잘 돼요. 불안해요. 저러면 안 돼. 왜? 복음 들어야 되니까. 편집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게 죄란 말이에요. 제가 같이 사는 애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와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이 좀 딜레이 됐어요. 애가 막 한계가 오더라고요. 나는 좋은 기회로 봤거든요. 오히려 진짜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 사실 잘 모르고 자기에게 뭐가 문제가 와 있는지를 모르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남편, 그런 아빠가 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었거든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딜레이 됐어요. 딜레이 되어지고 결혼이 딜레이 됐는데 죽을 것 같은 자기 마음 확인하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었던 나구나. 얼마나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게 좋은 거거든. 편집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으로 편집이 안 돼 있으면, 야, 왜 결혼한다고 안 해? 네 인생 어떡할래? 야, 네 이제 큰일 났어. 이래 보는 거죠. 이 죄는 원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윤리를 어긴 게 죄인 줄 알아요. 도덕을 어긴 게 죄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게 법을 어긴 거는 진짜 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실형을 살면 되는 거고 돈 물어주면 되는 거고요. 도덕을 어기면 미안한 마음에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윤리를 어기면 욕을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심하건 적건 간에 해결책이 있어요. 어디에? 세상 안에 해결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나 이 원죄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인은 누구에게 잡히냐?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교도소 가면 되지만 하나님 떠난 죄는 사단이라는 감옥과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아이들이 이 근본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교육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사단을 해결하고 지옥을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24시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기에 여러분이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정신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상 증세를 보인다. 정말 다행인 거예요. 아니, 저 아픈 애가 영이 죽어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문제가 어릴 때 드러나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눈이 없이 여러분이 혹시 상담 교사다. 제발 부탁합니다. 상담 그만두는 게 좋아요. 왜? 아이들이 힘든 문제를 여러분에게 다 토로할 때 여러분은 그거 다 떠안고 여러분은 누가 치유하죠?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합니까? 그거 없이 다 들어주고 집에 가서 여러분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상담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저 애가 저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근본을 알게 되면 그 정신문제가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떠나 있죠. 마귀에게 잡혀 있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인 거예요. 이런데 표현 안 하고 초, 중, 고, 대 성인이 됐다.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근본 문제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비어있는 그 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거든요. 공허. 그러니까 뭘 많이 하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늘 불평, 불만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 내면 상태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제가 오늘은 낮에 보호관찰소에서 또 마약 강의를 하고 왔어요. 오늘은 여자분들만 다 모았어요. 여자 5명이 딱 앉아있더라고. 한 명 빼고 내보다 다 나이가 어려. 이제 제가 조금씩 이 현장에서 나이가 들어간다 느꼈어요. 그래서 내보다 2살 많은 여자는, 내가 비록 교육생이고 그들은 피교육생,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말했어요. 2살 많은 여자 보고는 누나! 하고 그 다음에 적은 아들은 나를 보고 오빠라 불러라 하면서 그래 얘기했어. 마음을 열라고.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누나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강의를 쭉 하는데 다 마약, 다 히로뽕이에요. 한 명만 수면제 중독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오늘 여기 히로뽕 대상자도 마음에 있지만 당신 수면제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많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가 법에서 정한, 의료법으로 정한 30알로는 한 달을 버틸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부정적으로 샀겠죠. 근데 한 번 사서는 그렇게 안 돼요. 벌써 사건이 몇 번이나 됐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그 현장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바로 말하는 거죠. 당신은 이미 많이 중독이 됐군요. 당신은 한 알로서 잠이 들 수 없는 사람이네요. 최소 5, 6알은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법이 정한 거는 30일인데 하루에 1개 먹어야 된단 말인데 하루에 5개 먹어야 잠잘 수 있는 사람은 불법을 저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이미 아무도 구제해 줄 수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약 중독자 히로뽕 사람들은 한잔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시원하게 잔다. 당신은 오늘 잠에 걱정될 거다. 오늘 벌써 밤만 되면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어떡하지? 1알 먹었는데 잠 안 오네. 2알 먹어야 되나? 또 법을 어겨야 되나? 어떡하노? 제가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오늘 나와의 만남이 당신이 단 하루라도 내일 걱정 안 하고 잠 걱정 안 하고 하루를 편하게 잘 수 있는 그 내면 상태가 바뀌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신은 아니라서 당신의 그 문제를 고쳐줄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이 그 내면에 잠이 안 올 수밖에 없고 당신의 그 불안과 불면이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해 줄 수 있다. 강의 마치고 나를 만나러 온나.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몇 명이나 만나고 그들과 함께 내가 오랜 시간을 있어 봤다. 그 문제는 약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병원 입원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꼭 한 가지 알아야 된다. 그 여자가요. 의사가 이 말 해줄 수 없잖아요. 의사는 법안에서 얘기하겠죠. 1알 먹고 주무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는 압니다. 왜 잠이 안 오는지. 본인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니까요. 잡혀 있으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잠 안 오도록 불안함으로 몰고 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함을 하나 딱 줬죠. 저는 자신 있거든요. 뭐 잠재울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뭐 자전거 불러줄 수는 없죠. 그러나 잠을 안 자고 못 자고가 인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서 자기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잠 잘 자는 여러분도 이 상태다 말이에요.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사람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애들이 무슨 문제 있어요? 애들이 학교 와가 공 차고 뛰놀고 수업 듣고 무슨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른들이나 문제 있지. 현실의 고통,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프면 그냥 아프다 얘기하고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문과 가정 배경은 여기서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편집되어 있으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고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고 보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주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제가 요즘 좀
이제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빨리 학교 적응하고 나중에 좀 편해지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가족이 지금 중내산에 하는데 여러분 일 다 정리하고 뭐 사람 도와주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현장에서 보여져야 돼요. 이런 젊은이 하나 나온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편집된 젊은이입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으로 계속 바꿔요. 교사 중에 이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로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편집된 사람. 인생 교사 생활 모든 부분들이 복음이 확인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계속 주셔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왜 보내줘야 되냐? 왜 교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 목사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참 선지자가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죄를 양잡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일회적인 제사장이 오면 안 돼요. 참 제사장,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류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를 십자가에 떠안고 자기가 죽어버리고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할 세상 대통령이 아니고 참 왕이 와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붓는 자의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 그리스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 여러분이 문제를 바르게 알면 성경이 쉬워요. 문제를 바르게 모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성경이 어렵습니다. 얘 때는 이 말 하는 것 같고 저 때는 저 말 하는 것 같고 성경이 하나님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도 내게 올바르게 편집돼서 그때부터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이라는 건 참 쉬워요. 근데 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어려워요. 문제를 바르게 알면 복음이 쉬워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내면 상태, 답답한 이 공허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단을 꺾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에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셔야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죠? 주의 이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정신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약으로 잠을 자려고 했죠. 처음에는 한 알로 됐는데 지금은 5알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가 약 말고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잠이 안 와도 문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잠이 안 자고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문제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보세요. 잠 안 자는 게 더 좋지. 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러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영접. 그래서 뭡니까? 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실로 바뀌는 이 복음의 편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만남, 사건, 문제, 내 속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 어려움들이 다 나라고 늘 하늘 위를 떠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나도 배 아프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좁히고 싶고 이것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봤죠? 지금 일주일 내내 같이 있잖아. 좁히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러다가 또 미안하고
고맙고 이러거든. 정신분열 아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내게는 편집돼가지고, 아, 내가 야들하고 와같이 있노.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이것들하고만 내가 같이 있노, 지금. 그런데 복음 안에서 구원 얻고 만나지니까 올라오는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만남 속에 이들과 같이 미래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또 넘어서고, 복음으로 다 편집됐는데 복음 없이 써보세요. 내가 지금 집 나가 이것더라고. 미쳤나 내가 지금. 저것들은 화살에 말기를 못 알먹노. 저것도 어디가 안 뒤지나. 이래보세요.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습니까? 내 기준에서 내 편하고 내 인생 미래만 생각한다면 오늘 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문제를 바르게 알고 복음으로 편집되니까 인생 자체가 내가 복음이 늘 확인되고 누려지는 축복. 교사로서 이렇게 돼보세요. 아이들의 문제 일어났죠. 복음이 편집돼서 보여요. 아이들 상담하죠. 복음이 편집돼서 상담이 돼요. 제가 여러분 마약 중독자 맨날 만나서 강의하는데도 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그거 끝나고 강사료 조금이지만 조금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 살리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교사를 그래야 돼요. 학교 가르치지, 월급 받지, 아 살리지, 아 바뀌지. 그러면요 거꾸로 이제는 내가 바르게 설계되어져요. 사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설계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사로서 인생 설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설계했기 때문에 전도의 축복으로 다시 설계돼요. 교사 생활이 전도와, 여러분 교사 연수 갔는데 전도로 여러분을 설계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우수 교사로 설계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만이 여러분을 전도로 교사 생활을 설계시켜요. 하나님의 원래 설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만남 없이 살 수 없어요. 교사도 만남의 직업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죠. 그리고 1년간 동행을 해요. 아마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는 상해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상처와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1년간 아새끼들하고 같이 있다. 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초등학교는 한 교실에서. 여러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들이지만 영적 존재거든요. 애들이지만 10대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 힘없이 교사라는 직위 가지고 20명의 영혼을 상대한다? 보통 목사도요, 이 복음이라는 걸로 답이 안 나 있으면 성도들 때문에요. 나중에 고목나무처럼 썩어갖고 병나는 게 목사예요. 목회 오래 했다가는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썩은 고목나무를 봤는데 그 고목나무를 보면서 이 고목나무야, 니도 목회했냐? 이렇다 하더라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사람 막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 이게 차라리 공장가가 기계 만드는 게 낫지. 사람 상대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남이 이 안에 있어 보면 그래 돼요. 그래서 사람은 개인주의로, 이기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살라고. 만남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뭐 하면서? 교사인데 전도의 축복을 설계된 사람은 아이들 20명 맡겨졌습니까? 최악의 반을 맡았습니까? 그 최악의 반을 다 살려버려요.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이 눈이 이렇게 딱 보이면 돼요. 저거 말썽 부리는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불신자잖아요. 이래 보이면 돼요. 불신자기 때문에 불신자의 상태를 가진 20명의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구나, 올 한 해. 저도 위에 보면 상담으로 하지만 교육을 계속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늘 설렙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호관찰소를 가면서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많은 강사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전도로 설계된 사람이고 여자 교육생이 5명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현장에 불신자, 하나님 알지 않고 사단에게 잡힌 영혼 5명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답이 전달되는 최고의 축복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놨네요. 이번 기회는 누가 복음을 받고 살아나겠습니까? 불신자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아이들 딱 바라보죠. 그러면 반드시 누가 있냐?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수업 마치고 앉아가 복음으로 편집되는 축복을 받는 게 이게 왜 왔죠? 여러분 한 거 있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 받았어요? 내가 볼 때 신기하거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잖아요. 이게 예비된 은혜가 내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줬다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런 내 같은 인간이 있어요. 애들 중에 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져? 나도 안 믿어져.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내한테 복음을 말 안 해줬네? 그래서 어린 시절 지나갔어요. 어느 날 누가 내한테 복음 말해주는데 부딪히더라니까요. 그런 애가 있어요. 요래 한번 봐보세요. 전도로 설계된 사람이.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속에 집도 교회 다니고 애도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요. 기존 신자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인데, 교회 다니는 애인데 복음이 뭔 말인지 모르는 아가 있어요. 복음이. 제가요, 우리 교단에서도 왜 여름에 한 번씩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 하면 전국에 이제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다 모이는 집회가 있어요. 그럼 사람 많이 오거든요. 중요한 집회잖아요. 각 교단마다 그런 집회가 다 있어요. 그 집회에 제가 스텝이에요. 목사니까. 그래서 저는 스텝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 집회에 내가 예배 은혜 받으러 갔지. 뭔 일하노? 이래서 모든 집회하면 원래 수련회비도 면제시켜주고 이런 거 하잖아. 집회 같은 거, 스텝 같은 거 난 일절 안 합니다.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시켜요. 우리 목사들 중에, 부목사들 중에 스텝 한다.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스텝 했다 하면 우리 목사님 막 성질 냅니다. 왜? 은혜 받고 말씀 들어야지. 그래야 사람 살릴 거 아이가. 근데 저한테 스텝 의뢰가 들어왔는데 뭐냐? 의료팀 중에 상담팀. 집회하러 왔는데 다 예수 믿는 애들이니까 집회 왔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근데 그 집회 왔는데 집회 시간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아프다 하고 시달리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실에 온단 말이에요. 의료실에 오면 야가 배 아파서 익하는 게 아닌 거를 그 스태프들이 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한테 보내요. 저는 뭐하냐?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왜? 그게 어릴 때 내 모습이었거든요. 집회는 와가 분위기에 찬양도 하고 막 하는데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부모 따라 그냥 교회 와 있었어요. 자기의 문제가 진짜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지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런 애들을 저는 집회 한 구석에 앉아서 메시지 듣고 남은 시간은 계속 그 애들에게 복음 말합니다. 저는 그 집회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 야, 너 교회 옮겨. 그건 나쁜 인간이죠. 교회를 바르게 다니고 제대로 다니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교회가 나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애가 이 복음 모르고 그 교회 다니면 절에 가는 거랑 성당 가는 거랑 똑같아. 기존 신자 중에 이 복음으로 확신이 안 나온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거 있었으면 아들에게 도와줬을 건데 엄마도 잘 몰라. 그냥 가까운 게 교회 댕기고 가족들이 교회 댕기니까 당겨.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확신 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이유, 제대로 된 사명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복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런 여러분의 설계된 인생을 계속 한 걸음씩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어느 날 이 사람이 딱 일어나요.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5년마다 옮겨 당깁니까? 왜 옮겨 당기죠? 제자를. 우리 집 가까운데 가능한 한 승진 점수 많이 쌓이는데 그거는 다르게 설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학교는 이 사람이 예비되어 있기에 내가 먼 곳이지만 하나님 보내면 간다. 그게 제대로 설계된 사람. 제자. 여러분과 함께 남은 인생 전도의 축복과 전도의 열매를 함께 받을 제자가 딱 만나신단 말이에요. 전도로 설계된 사람. 그런데 이렇게 설계도 안 된 교사로서 정년까지 하면 이 일이 당연히 오겠어요? 안 오지. 만남이 힘들고 만남 때문에 내가 죽고요. 불신자 상태가 안 보이니까 맨날 잔소리 하다가 여러분이 제 풀에 지치고요. 교회 당긴다 하는데 오는 그 가정과 개인 문제에 대한 답도 없이 교회 열심히 다녀보라 말할 끼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답 없으니 아무 말도 못 해줄 거고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제자를 찾지도 못하고 방치시켜버리는 잘못 설계된 교사죠. 하나님은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전도로 설계시킵니다. 교사 일을.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여러분 인생을 창조시키고 하필 창조된 인생을 교사로서 디자인하게 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데 뭐로? 기도라는 걸로. 왜 기도를 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모습으로, 이 직업으로, 이 가정으로 만들고 디자인하고 꾸밀 때 하나님이 꿈꾸던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손 선생님을 저렇게 딱 만들고 교사 만들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예를 들면은 이 참 꽃병을 딱 예쁘게 우리 와이프를 주려고 맨날 며칠을 만들고 딱 만들어 갖고 우리 와이프 선물도 줬는데 요강으로 섞으면 얼마나 밉고 막 짜증나고 막 좋게 예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이쁘게 만들어가 맨날 며칠을 딱 줬는데 자기 제일 귀한 꽃을 딱 꼽아가 여보 하면서 저것만 보니까 기뻐 이러면 와, 내 만들었던 목적하고 사용되는 목적하고 또 보니까 내가 디자인했던 게 다 기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집 사람이 그 꽃병 보면서 만들었던 의도를 딱 누리면서 기뻐해. 나도 그거를 딱 누리고 있는 모습이 기뻐. 그 꽃병 하나로 우리 둘이가 서로가 막 확 원네스 되는 거예요. 참 나도 이런 말 하면서 현실과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웃긴데 디자인을 기도로 표현한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다듬을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딱 만들 때의 목적과 여러분이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다 갖다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직업과 가정과 내 개인 삶과 내가 만들어야 되는 작품에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누린다. 하나님의 것을 부족한 내가 같이 누린다.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 때 어쩔 때 가장 기쁘도록 디자인하셨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아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날 보면서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메시지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메시지 하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날 보는데 기쁘실걸요? 근데 내가 메시지 하면서 내가 기뻐. 얼마나 좋아요. 이 끝나면 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내가 남은 삶을 사는데 얼마나 기뻐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 딴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실제로 만나고 같이 모였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만난 것. 내가 이러면 내 만나는 삶이 이 다락방의 축복이 옵니다. 어떤 축복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 15개국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관계된 자를 만났는데 복음 듣고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여러분 현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축복과 만남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어요. 그거를 교사 생활을 통해 교사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출근을 했어요.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여러분은 기도로 다른 세상을 계속 디자인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출근을 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내게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출근을 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세상은 디자인 안 한 거예요. 교장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왜? 내가 마귀에게 잡혔을 때는 이 모든 만남의 구성을 사단이 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는 마약으로 연결시키가 고통으로 몰잖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빠져있는 불신자도 오늘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뭘 하냐? 그들을 뭐 하죠?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 그래요. 이 만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가정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정에 딱 돌아가면 먹고 살고 그냥 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미션홈이 되고요. 여러분 가정도 미션홈 될 뿐만 아니라 왜?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일을 하고 이거 편집돼서 확인되는 기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의 가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해서 교사 생활하다가 여러분이 아이들 중에 이 제자를 한번 딱 만난단 말이죠. 한번 제대로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보다 이 사람이 24시 중에 더 많이 생각날 겁니다. 가정이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한 명의 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를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애의 미션과 복음을 말해주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새로운 가족이에요. 미션홈. 자, 이제 여러분이 출근도 하고 교사업을 합니다. 이 업은 뭐죠? 목사님이 와서 살릴 수 없는 현장이에요. 어떤 선교사도 와서 내 학교 현장에서 담임하면서 그럼 교사 되잖아요. 선교사 아니잖아요. 아무도 와서 도와줄 수 없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교사라는 것을 시켜서 내만이 할 수 있는 전문 교회, 목사님이 세울 수 없는, 장로님이 세울 수 없는 내게 교사를 주시고 전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 현장에서 보세요. 다문화 와 있죠. 다문화 살릴 수 있죠. 제가 오늘도 이 만남 다 가잖아요. 오늘 교육 대상자 여자 중에 한 명은 베트남에서 왔더라고. 한국 온 지 15년이 됐어요. 결혼하고 자식 다 있어요. 교육하는데 막 눈이 막 감기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매일 밤일을 한대요. 그래서 밤일 뭐요? 그러니까 식당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식당이 아닌 줄 분명하게 다 보이더라고. 왜? 시스루 옷을 입었는데 등에 용 한 마리가 그려져 있더라고. 등에 용 그리고 식당에 일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무슨 일을 하는구나. 대충. 거기 내가 내 시간은 자라. 이 시간대 다 안 돼도 된다. 그러나 당신이 이 시간만 시간이 아니고 밤에 깼을 때 얘기하자. 밤에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밤에 그 식당에 내가 찾아가면 되겠지. 식당에서. 그러니까요. 내가 그냥 강의하는 것 같지만은 세계가 연결되어 있죠. 그거는 다른 목사님이 못 가는 현장이에요. 전문교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사라는 이 문화권에서 다른 모든 교사들이 남기지 못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디자인이에요. 자, 디자인은 기도라고 얘기했죠. 기도는 지금 안 와도 괜찮아요. 지금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직 생활 전체를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디자인대로 나를, 만남을, 가정과 업과 문화를, 요 5가지가 삶의 본질이죠. 한 사람 인생은 요 5가지 안에 딱 들어가요. 그런데 그 5가지를 그냥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5가지 본질적 영역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의 훈련 하나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훈련은 받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훈련이 훈련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르게 편집하고 설계가 되어지면은 남은 교사 생활이
훈련과 현장의 응답이 하나씩 다 같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게 되냐? 이 옆에 선생님들한테 만남을 통해 팀 사역을 계속해요. 왜? 내가 참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팀 사역을 계속하죠.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직 뭐 자제분이 없고 결혼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오는 아이들 중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는 아이들 중에 누구보다도 이 복음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 하는 것처럼 진짜 가족, 진짜 어머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죠. 모든 사역이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으로 계속 꿈꾸고 기도해 보세요. 아이들 안에 배정되는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이 출근이 아니고 집에 오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밥 안 해줘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면 돼요. 밥 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업은 어느 교사도 흉내 못하는 전문 사역의 최고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손 선생님, 박 선생님이 다 그 축복으로 오신 사람들이거든요. 글에 대해서 시간 좀 지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팀이 되어 있는 거 느낍니다. 학교 현장에 또 이 상인동에서는 또 이 영상으로 같이 하거든요. 저는 이 만남이 한 번도 회복되지 않은 교사 현장의 진정한 선교팀으로 복음이 편집되고 전도로 설계돼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기도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팀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팀의 축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고 전도로 나의 업과 삶이 설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기도로서 내게 디자인되는 최고의 축복이 이 학교 현장에서 또 이 선생님들이 흩어지는 가정 현장에서 실현되고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